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구독자가 이미 5,000명이 넘어버려가지고 특별한 이벤트를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10달 전쯤에 제가 제 동창 신부님이 세종에서 장애인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료가 나오면 그 신부님한테 드리겠다라는 이 약속을 했던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광고 수익료를 전달을 해주고 왔습니다. 한 100만 원 넘게 모였었어요. 되게 훌륭한 신부님 같죠? 근데 저도 여러분들 내가 그 인터뷰 때문에 환장하겠습니다. 그 5년 동안 하나씩 까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 구글에서 메일이 왔었어요. 1,000명이 넘었었을 때 광고가 붙게 되고 그 수익료가 제 계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야, 이게 광고가 붙어서 돈이 들어오다니 이걸 어떻게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본당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좀 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각은 며칠이 지나자마자 어떤 생각으로 굳어졌었냐면 내 용돈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혔어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신부님인데 내 용돈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장애인 사모하는 동창 신부가 잘 데가 없다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제 사제관이 이렇게 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기도 하고 또 동창 신부기도 하고 하니까 술이 취해서 야, 내가 구글에서 나 돈 준다는데 그 돈 들어오는 거 너 줄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강렬한 외침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미쳤어 김재덕. 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신부님이 기억하지 못하기를 바랬는데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그 고맙다고 이러고 이렇게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예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증거 영상까지 찍어서 올리게 됐었고 오늘 그 10개월 동안 이렇게 모았던 광고 수익료 한 100만 원 넘는 돈을 전달을 해주고 왔어요. 우리들이 일상 안에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 또 내 욕심만 생각하고 또 이기적인 모습들, 그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일들을 만드시면서 내가 그런 삶에서 좀 나와서 더 기쁜 삶, 더 은총이 주어지는 삶, 더 하나님을 닮는 삶, 그런 삶으로 일상의 사건들 안에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하느님이 이때 나를 이렇게 하려고 초대했었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하느님의 초대를 통해서 조금씩 은총으로 나아가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 회심축일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오늘 일독서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마음으로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모두 잡아다가 다 감옥에 쳐놓고 그러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에서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저는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느님의 손길, 또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도 우리들을 부르시지만 저처럼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은총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복음을 보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이 표징들이 무엇이냐?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낫게 되고, 대부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 하느님이 함께 계셔줘야만 가능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 안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회개, 회심이라는 그리스 말을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말은 어떤 것과 함께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고, 노에오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것. 바오로 사도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라는 그 말씀과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말씀에 믿음을 두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함께 계셔야만 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회개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마다, 내 욕심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때마다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느님의 목소리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나는 아주 훌륭한 회개를 한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서 내 하느님과 함께하기 이전에 나의 생각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무슨 이렇게 우리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신부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신부님 될 때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목소리,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게 될 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하느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은총의 열매를 맺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무슨 계기가 되어야만, 예를 들면 그렇죠, 제2수혈이 시작되면 사순시기가 시작됐으니까 담배를 끊는다, 술을 끊는다,
다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한 번씩만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서 조금씩 내 삶이 하느님께로 이렇게 향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아주 특별한 일들을 이렇게도 믿음이 없는 나를 통해서, 이렇게도 죄밖에 저지를 줄 모르는 그런 나를 통해서도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바람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이들, 대단한 이들, 그런 이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 배반을 잘했던 사람들, 틈만 나면 믿음 없이 도망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그 누구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이 열망에 나도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우리 일상의 회심을 한번 실천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집에 가서 한번 주무시기 전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하루 안에서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신 적이 언제였었는가, 그런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만큼은 내가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과 내 욕심과 그런 것과 함께 하루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 하루만큼은 하느님과 또 하느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것이다. 아멘.